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주길 4월 29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생애는 성 바오로 사도께서 기록한 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하신 말씀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카타리나는 많은 공부도 하지 않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당시에 문란하던 교회를 바로잡는데 누구보다도 위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1347년 주님 탄생 예고 주길에 염색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베닌카사 가문의 23번째 자녀로 이탈리아의 시에나에서 태어났다. 본시 신심이 두터웠던 양씨는 생활도 넉넉했으므로 많은 자녀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으나 유난히도 명랑한 자라 불리던 카타리나는 다른 형제 자매와는 일찍부터 달라 예수님과 그 외의 발현을 보기도 하고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하여 하느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란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다. 이처럼 풍부한 영적 은총을 받고 있던 카타리나였으므로 겨우 7세에 이르자 평생 동정서원을 바라게 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나 양치는 후에 이 미모의 딸을 출가시키려고 하던 무렵 뜻밖의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그녀를 하녀처럼 혹사시켰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다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힘을 얻어 이러한 학대를 3년간이나 참았다. 그러던 중에 양친도 카타리나가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부터는 그녀의 결심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참으로 참기 어려운 마음의 번민을 당하게 된 것은 오히려 그 후부터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까지 천사와 같이 정결했던 그녀 마음에 끊임없이 정결치 못한 생각이나 상상이 자꾸 일어나 이틀의 반시간만 자며 고행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화살 기도를 수시로 바치고 예수님을 외치면서 해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하느님의 시련에 불과했다. 어느 날 카타리나가 사랑과 고통으로 인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 카타리나, 나의 주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해 내 마음을 괴롭혔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나는 내 마음 안에 있었다. 카타리나, 오 주님, 친히 진리이신 당신 앞에 나는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거기 계실 수가 있었는지요? 주님, 그러한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즐거움이었느냐?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슬픔이었느냐? 카타리나, 큰 고통과 갈등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숨어있는 내가 아니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거기에서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수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 숨어서 아무 흔들림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나를 드러내 보이리라. 가타리나는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느끼면서 이후에는 어떠한 유혹의 폭풍우가 닥쳐와도 용감히 일어나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가타리나는 3년간 기도, 묵상, 노동을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18세에 비로소 성 도미니코의 제3회에 들어갔다. 이 회의 회원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면서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따라 가능한 복음의 권고를 실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회의다. 그러므로 가타리나도 입회한 후에는 읍내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 모두를 나누어 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자선을 모으기도 하고 병자들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특히 나병, 흑사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자들도 정성껏 간호해주며 그 외 남의 집 청소까지 맡아서 해주는 등 손발이 닳도록 활약한 모습은 실로 감탄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심이란 구약해서 이 같은 가타리나에 대해서도 모함과 악담을 하며 그녀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이가 없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암을 앓고 있던 한 부인은 전부터 가타리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근거도 없는 모함을 했으나 그녀는 조금도 나쁜 기색을 하지 않고 더욱더 그 부인을 위해 친절한 간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나무라자 가타리나는 예수께서 배은망덕한 유다인들이 당신을 저주하며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사업을 결코 중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겨우 2번 악담을 들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점잖게 대답했다고 한다. 가타리나는 종종 주님의 발현을 뵙는 것과 먹지 않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특은도 받고 있었다. 하루는 예수께서 한 손에는 황금관을 다른 한 손에는 가시관을 들고 나타나셔서 나에 따라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선택하여라 고 말씀하셨다. 가타리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시관을 잡아 머리에 쓰며 저는 황송하옵게도 주님의 배필로 선택된 자로서 주님과 같은 고통의 가시관이야말로 적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용감하게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예쁜 마음씨가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음인지 1374년 주님께서 재차 발현하셔서 그의 몸에 오상을 박아주셨다. 그 상처는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고통은 극히 심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지식과 웅변의 은혜를 줄 것이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내 소망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따라 카타리나는 사방 각처를 여행하며 왕후, 귀족이나 고위 성직자들을 방문하고 평화를 도모할 것을 역설하고 서한이나 저서 등으로 도리를 권고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을 다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교황 영토 내의 두 도시의 시민이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를 배반해 황제에게 추방당하려는 것을 중계도 해주고 70년 전부터 교황이 프랑스의 아비뇽시에 체제하고 있는 성좌를 다시 로마로 복귀하도록 동분서주하는 등 그러한 방면에서도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그녀의 사명은 그뿐 아니었다.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사치 생활로 기울어지는 태풍이 있었으므로 카타리나는 이를 크게 염려하며 거리낌 없이 그 개혁 방법을 교황에게 올렸다. 이 권고는 다음 교황 우르바노 6세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불행히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격렬해 몇몇 추기경은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황을 하나 더 세웠다. 카타리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태를 타개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때는 서한을 보내고 어떤 때는 직접 찾아가서 간청하기도 하며 얼마나 그 조정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른다. 그녀는 무사람에게 악한 모범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마침내는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느님께 묵시를 받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언한 바 있으나 그녀 자신은 이 기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되었다. 일생을 희생으로 주님께 바친 그녀의 육신이 고행과 병고로 쇠약해져 성혈이라는 말을 거듭 외치다가 예수님처럼 눈을 감고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때는 1380년 4월 29일이었다. 1461년 6월 28일 교황 비오 2세는 카타리나를 성녀로 시성하셨고 1866년 4월 13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로마의 수호자로 반포되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0년 5월 15일 카타리나를 이탈리아의 첫 수호자로 홍포하고 1943년 9월 15일 그녀를 모든 간호사의 수호자로 삼으셨다. 1970년 4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카타리나를 아빌라의 대테레사와 함께 교회 학자로 세우셨다. 교훈 성녀 카타리나는 겨우 33년의 생애를 마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위해 또 세상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처럼 공헌한 바가 크다.